구약 민수기 3장. 민수기는 이름 지명 이렇게 많이 나와서 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중요 부분만을 할 겁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직분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들은 내 것이다.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그게 복받는 길인 것을 그 비밀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수를 계수하는 수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수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숫자 노림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수를 보고서 안심하기도 하고 또 수를 보고 낭망하기도 해요. 수는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수에는 굉장히 신비한 이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수 안에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굉장히 거짓으로 뒤바꿔 놓기 때문에 수에는 더 거짓이 많습니다. 수 안에 있는 진실을 잘 봐야 되고 숫자 안에 있는 거짓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은 숫자 노름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 숫자를 향해 막 달려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 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혹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숫자로 자꾸 평가하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숫자적인 평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를 다스리고 또 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숫자를 초월하고 또 숫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때로 하나님이 숫자를 강조하세요. 그 숫자는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숫자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숫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 그런 것들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어떤 숫자는 미혹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숫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숫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는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수학은 굉장히 신비롭죠. 1 더하기 1 한번 보여주시죠. 1 더하기는 수학적으로는 2죠. 그렇죠? 1 더하기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경우에 1 더하기 1이 될 수가 있죠. 특히 남녀, 부부가 연합하면 한 몸이 되죠. 1 더하기 1 때로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나면 저는 무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 자체가 무한이시기 때문에 무한에다가 1을 더해봤자 무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결합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또 무한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일이 아무리 커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커봤자 인간이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봤자 인간이. 거기에 하나님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인간은 보이지 않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있지만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예요. 바울 안에 모세 안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주 신비한 연합이. 이 하나님의 특징은 각각 독특하면서도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그러나 연합해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내죠. 예배는 그런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결합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동력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힘이 빠지지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동력이 가동돼서 하나님을 향한 힘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 지난주에 우리가 도전했죠.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의미 있는 숫자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의미 있는 숫자는 뭔가? 내 인생의 내 흔적에 의미 있는 숫자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여정, 이 황무지 같은 여정, 매일매일 알 수 없는, 특별히 2016년 이 아주 혼돈의 아주 탐람한 뉴스를 보기가 너무 두려운,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때로는 교회도 신뢰할 수 없는, 또 되게 누굴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광야죠. 방황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끝내 가나안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이 민수기 동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아까 그 낭떠러지 절벽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새 강한 용사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절벽은요 꿈쩍도 안 해요. 웬만한 시련은 꿈쩍도 안 해요. 웬만한 박해는요 꿈쩍도 안 해요. 아, 그거 올 게 왔구나. 힘들지만 이겨내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고난을 민수기의 여정처럼 맞서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기르시기 위해서 민수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내 그릇은 여기 것 같아요. 그 상태가 여러분이 확장하는 경계선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까지죠. 하나님은 여기서 더 넓히실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은 포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포기가 안 돼요. 다시 일어나셔서 새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예배 드리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 험난한 절벽을 향해서, 그 험난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물맷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는 그 영적 에너지를 일으키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 성직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지난주에 수를 개수하라 하나님에서 숫자를 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광야의 여정을 가기 전에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광야를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것, 영적 진원지예요. 이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공급처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에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통로예요. 말씀의 대언자이고 예배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샘의 진원지를 파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영적 샘의 진원지를 파셔야 돼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한참 교회를 고르시죠. 여기저기 다니시고 요새 이제 등록하시면서 정체가 드러나시죠.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있다가 등록했다. 1년 있다가 등록했다. 10년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중하신 분이죠. 내 영적인 이 터전을 어디다가 마련할 건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내가 영적 공급을 어디서 받을 건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디서 영적인 은혜의 도움을 얻고 시작할 것인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일단 내가 해볼게요. 그건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기림을 부어주십시오. 그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영적 진원지, 영적 공급처를 꼭 확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삶의 승패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겨야 내 인생이 이기죠. 매일매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이기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그 도전과 공격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 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금식회를 하고 어떨 때는 막 작정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면 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로 하니까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절박할 때만, 절벽에 있을 때만 그렇게 엎드리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 믿음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만 버티기도 겨우겨우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에 생명을 걸고 찬양에 목숨을 걸고 매번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고 매번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고 매번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고 저는 새벽 예배 말씀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아요. 제 전심전력을 쏟습니다.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명 모이든 세 명 모이든 신방 설교도 저는 잘 준비해요. 그리고 신방에 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나 계속 제 이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께 열어놓으면서 신방해요. 모든 상황에 늘 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영적 리더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영적 진원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 울어주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 찾은 분들은 꼭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과 모세의 가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론 계열의 아론 후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제사장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제사장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찢어진, 누구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죠. 직접 예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학자의 손에는 책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손에는 연장이 있죠. 외과 의사의 손에는 메스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이 잡생각이 쓸데없는 걱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넘치면 말씀이 왔다 갔다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내 안에 근심이 많으면 근심만 왔다 갔다 하겠죠. 먹고 살 걱정이 많으면 그것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잘못된 제사장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됐지만 너희가 그 예배의 일들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잘못된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께 올려야 될 불, 이 번제단에서 갖고 와서 분향단에 붙여야 되는 이 제대로 된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을 하지 않고 엉뚱한 불,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상한 불, 신성하지 않은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 이상한 불,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사용하면 안 되는 불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훈계를 받죠.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자기 방식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제가 말하죠.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그 제사장을 죽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전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골라요. 기도하면서 또 골라요.
그리고 계산을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계산하지 않고 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 빠뜨렸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만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주일날도 이제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은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쓰임 받고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떠나야 되죠.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줬을 때,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을 드리는 그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의 불을 드리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다음에 5절은 이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데요. 6,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이 영적인 부분의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을 보조하고 예배를 잘 집례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보조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재정을 관리하는 이 행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30살입니다. 30살에서 50세까지 이 성막을 이동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왜 30세 때 공생을 하셨는가? 레위인이 30세 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이 전통을 철저히 지키신 거죠. 30 전까지는 준비를 잘 하시고, 레위인들이 30세부터 사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간 멋지게 사역하셨죠. 특별히 레위인이 하는 사역은 회막을, 성전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예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일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거죠. 지혜로운 리더는 잘 위임합니다. 위임할 때 책임을 잘 주죠.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확인만 하면 돼요. 잘못하면 코치하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돼요. 그리고 맡은 분들은 맡았으면 마음껏 기쁘게 또 주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리고 잘 위임받아서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주의할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 그렇죠? 서로 다 맡기는 각각의 직임이 있어요. 각자 열심히 하면서 함께 연합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역 공동체에서 이 아름다운 연합과 또 맡겨진 물 기쁘게 충실히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레위인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죠?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아들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내 거다. 그래서 장자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장자 지파로 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대표로 이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초태생을 구별해서 아들을 들인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 다 내 거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다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3번 이상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하나님 겁니다.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한 번 더. 당신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꽉 잡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생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고생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이 죄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잘해주렴.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레위인 제사장들